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내 가운데 세상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후현상을 통해서 천지지변을 통해서 재앙, 재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오신 그날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세상 것 마음껏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곳이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까지 온 이래로 이런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큰 지진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근데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참 많은 사람 생명이 제가 알고 있기는 5,700명, 57,000명인가 5,700명인가 그렇게 사상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일본의 규슈의 그 구마모토현인가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7.1 사람 수가 죽은 지 12명이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 죽은 수를 바라보면 베네수엘라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내진 설계까지 해서 했다 하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흔들어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큰 지진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게 100여 차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바라봤을 겁니다. 이런 큰 지진, 이 큰 지진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질서가 무너진다. 하는 걸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흔들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파괴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고수들께서는 이러한 재앙,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회개하는 심령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어떠한 기적과 재앙, 재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한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통해서 놀랄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한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창조 질서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침몰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침몰해져 가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 두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 두셨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져서 하나님의 작품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말씀 드렸는데 19절은 나중에 전하도록 하고, 20절 말씀 바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여기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섬과 산은 세상이 의지하던 그 안정과 경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 볼 때 섬과 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지하고 안정하게 우리를 지켜준 견고함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섬과 산은 세상이 의지하고 안정하고 견고함의 이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데간데 없더라 한 이 말씀을 20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 최고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내진 설계 잘 했다 할지라도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이 다 무너진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일본의 그 교수의 그 구마모토현의 그 지진, 참 어떻게 보면 지진 설계를 잘 했다 할지라도 건물은 부서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간들이 아무리 최고의 기능, 최고의 기술을 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이 지진 나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지진 안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마음 놓을 때가 아니라 항상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그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했을 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은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기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우리가 계시록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습니다. 헛것만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종교생활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그 신앙생활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 그러니까 타 종교는 불신자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는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우리 모든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영의 소욕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 땅의 것,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육신의 것을 구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것을 구한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종교 생활, 우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제는 진짜 백의 신자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참 오늘 아침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유럽의 그쪽인데.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폭설이 내려서 2m 이상이 쌓여져 갖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쪽에는 완전 그 몇십 년 만에 그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폭우가 쏟아져서 완전 길거리가 강이 되어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전 세계가 그냥 재난인 겁니다. 기후 이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후 이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 폭설로 그냥 눈이 완전 2m 이상 쌓이다 보니까 그 나와서 눈 치우는데 진짜 그 보니까 야 진짜 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따라 거기에서 더한 모습 볼 때 베네수엘라 지진 그리고 또 일본의 지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하고 진짜 너무나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 실감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방문하고 이 큰 지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질서, 옛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종말을 맞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를 하는 그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꾸며놓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집을 든든히 지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피난처도 남지 않는다. 피난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경고하고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진 나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체제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아직도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 하고 한숨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 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믿음의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또 21절에 가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거기도 눈이 남부 지역에 5월달에 눈이 왔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보니까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것이다. 무게가 우리 뭡니까? 중년의 무게가 지금 34, 40, 41 정확하게 중년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무게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우리 믿음의 것을 어떤 사람은 60kg가 된다는데 아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것저것 다 뒤져서 알아보니까 34에서 45kg이 된답니다. 한 달란트가. 그래 한 달란트 무게가 35에서 45로 오면 엄청난 무게라는 것이죠. 그런 무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하늘에서 그런 무게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에 우박 떨어진 거 봤지 않습니까? 우박 떨어진 것을 바라볼 때 뭐 손 한 마디만 해도 이거 완전 농작물 아작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초토화 돼버려요. 근데 34kg에서 45kg나 되는 그런 무게가 있는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다면은 지붕 나만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그 무거운 34kg나 된 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면 이 땅에서 몇 킬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나죠. 가속도의 그 원리 법칙은 몰라서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1m에서 34kg 떨어지면 34kg의 무게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높은 데에서 34kg 떨어뜨린다 해보세요. 5층이나 10층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박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건물이 다 와장창 무너지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또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4kg의 무게의 그 우박이라면 대단하지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그 우박에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지진은 나면은 지진이 나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진이 나서 건물에 깔리고 땅에 폭삭 내려앉아 버리고 거기에서 떨어진 그런 심령들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박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건물이 견고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우박이 내리 때려버리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견딜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방어와 문명은 다 무력화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제 망하게 이제 멸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 초토화시키고 해체 작업이라는 겁니다. 없던 걸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재난,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기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야, 그 우박의 재앙이 내려졌는데도 인해서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비방하다 하니까 재앙이 더욱더 심히 크다. 감히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앙이 심해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그런 지진과 우박이 있느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그런 지진과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그 모습 창세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았다고 했던 그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체 작업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박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 만들어 놓고 다 박살내버리겠다.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설마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의 태풍 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려가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어마무시하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재난, 재앙에 대해서 그런 호기심보다는 그 지진과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습니까? 매를 대었을 때 애들이 맞기 싫어서 막 손발이 막 부르터도 어떻습니까? 발도를 그냥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누그러져서 용서해 준다. 이번만큼 다음번엔 또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근데 다음번에 걸려서 그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매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놈 엉덩이를 때린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발바닥 때리든지 아니면 엉덩이 때려놓고 보니까 애가 불터서 어떻습니까? 그 살이 어떻습니까? 이제 터서 피가 나와.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또 상처 난데 연고를 발라주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보면은 이 부모의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미어터진 것이죠. 이놈이 잘못해서 매를 댔는데 애가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걸 보니까 참 그걸 이제 연고를 발라주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미어터진 것이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들을 살도록 들여 보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 심령이 미어터질 것 같아.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때려서 그렇게 마음이 미어터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던 우리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내린다 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진짜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 뉴스를 볼 때에 홍수가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해석이 곧바로 나왔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저 집 지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저렇게 집 떠내려가는 거 봐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집 지은 사람은 얼마나 아깝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내가 아무리 못 떨어지게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박이나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버리고 쓸어버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심정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 이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맞아. 이럴 때일수록 지진 일어나고 우박 그리고 폭우 쏟아지고 폭설이 내려지고 한 그 모습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참 이건 가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그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사람들이 더욱더 어떻습니까? 간악해지고 더욱더 사악해지고 더욱더 아주 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떤가 심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니까 이건 참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엄청난 지진과 우박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세상을 남겨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쌓아온 모든 문명들을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다 초전박살나게 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을 쓸 때. 세상에 모든 걸 남겨놓지 않겠다. 모든 걸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해체 작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만 바라봐도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그래도 뭔가 남겨놓으려고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쌓고 또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런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해체 작업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한번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는 않는가? 참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시록 말씀과 또한 전 세계에 일어난 베네수엘라 그 지진과 일본의 그 지진 그리고 또한 그 유럽에 있는 그 모든 홍수와 폭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라볼 때 이 설교를 위해서 참 잘 매치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을 남겨놓지 않겠다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너가 아무리 세상 것을 바라보고 쌓아 올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체 작업하고 있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과 우박은 옛 질서의 붕괴를 상징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진과 우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 우주 만물들 그 질서를 다 붕괴시켜버립니다. 없애버리겠다. 붕괴시켜서 서로 뒤틀리게 해서 다 초토화시키고 하늘에서 우박 떨어져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더더욱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야. 세상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해체 작업이고 이제 세상 다 종말이 된 겁니다.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야, 저 좋은 건물. 그래서 그 홍수에서 집 떠내려간 보니까 저 집 좋은 집, 새 집이었는데 집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떠내려간다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건속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의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이 앞서 있으면 세상 것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른 것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서막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가 내려오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고수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유 끔찍해, 두려워, 무서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데 너무나 기쁜데 근데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야. 사람마다 희비가 엇갈려요. 아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아이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날을 빨리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남들보다 진짜 갖추지 못한 것은 모든 걸 다 갖추고 누릴 것 마음껏 누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초토화시키고 다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아깝지 않겠습니까?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킨다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없는 사람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있는 사람은 아유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아이러니해. 그런데 우리 것들이 여기서 믿음 있는 심령들은 그렇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 없는 자는 더 간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신방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연초에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다 뽑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 말씀 가지고 신년 대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질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진 것을 믿어져요. 믿어지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을 갖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얼마만큼 본인들이 받아놓고 확신을 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인데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 반신반의를 하고 있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렇지 뭐 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 모습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겁니다. 꼭 이루어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치의 말씀, 한 톨의 그 말씀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땅에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데 오늘 계시록 와서 말씀 보니까 이 세상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다 흔들어 놔서 너희들 만들어 놓은 거 다 흔들어서 쓸모없게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져서 완전 초전 박살 내버리겠다. 땅에서 하늘에서 이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게 한다 겁니다. 참 이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자연 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여파가 좀 있어서 불경,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죠. 창원 그쪽 김해 지역 그쪽에 어떻습니까? 불경 여파가 있어서 지진이 있어서 그 여파가 있었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여파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뭐 건물이 무너졌다는 그 영상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과 오늘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서워. 이 무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다 흔들어서 어떻습니까? 못 쓰게 하고 그 다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이거 진짜 끔찍해. 끔찍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도 못하가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송 사역.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경계하라. 그 대적자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너 자신이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 대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 죄를 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사람을 대해서 이제 건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두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야, 충성꾼이야. 근데 그런 모습 볼 때 둘 다 서로 뭔가 몰라게 티격태격해서 금이 가 있어. 골이 깊어져 있어. 너희들 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싸움박질하냐. 티격태격 할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둘 사이를 우리 사도 바울이 화해시킨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커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이 심판이 더욱더 커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한다요? 미워한다. 더 미워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겠냐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인간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건데 오직 어린 양의 은혜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그 은혜만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자. 예배 시간에 세상 것 소망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어린 양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랍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내가 지금 쌓아 올린 게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있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상. 오늘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신 분인데 하나님 필요 없이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늬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가라지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지금 내가 살고 보니까 뭐 아쉬울 것도 없어. 갖춘 것도 너무나 풍부하고 소유한 것도 많다 보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 이런 모습 보니까 이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벨론인 겁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고 뭔가 주님보다 더 앞서 있고 의존한 것이 우리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건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면 아무리 경고해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왕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힘과 건세와 권력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거짓 목자들이 너 이렇게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 성공한다 하면서 앞에서 목사가, 오늘날 거짓된 목사가 이 자리에 강대상에 서서 우리 양떼들 향해서 완전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부추기고 있느냐? 땅에서 오는 짐승, 바로 거짓된 목사들이 이 강대상에서 외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껴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에 솔깃해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침몰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연현상을 바라보니까 재앙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다 흔들어버리고 건물 쓸모없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다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못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짐승의 왕국도 끝이 있고 인간의 문명도 흔들리고 또 하나님 없는 영광은 결국 사라진다라는 사실. 시작. 하나님 없는 영광은 결국 사라진다. 여기서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됐어, 남들보다 잘 살고 잘 누려, 하는 사업이 대박 났어,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리고 내 남편이 사업이 성공했어, 남들보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고 있어,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고 재산도 있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교회 다닌 그런 식구들도 이런 것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소유한 것, 자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해서 우리 것들 뽐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제 말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존했던, 신뢰했던 그 어느 것보다도 앞서 있었던 그 돈이나 건세나 권력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차나 이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고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뽐내고 자기가 뭔가 된 듯하면서 어떤 목에 힘주고 교만한다 보면은 우리 것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그리스도입니다. 심판하시니까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현재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이 주어졌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것들,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것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성은 무너지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 체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바벨론 시민은 내가 이루어낸 그 모든 문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서 자기 의로 되는 것, 자기가 쌓아놓은 그 공든탑,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은 십자가 지신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다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함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 모래 위에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서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 한결같이 계속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바벨론의 시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그 반석은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말씀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